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요.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동영상이 33분쯤에서 이게 끊겨갖고 두 개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한 30분 안에 말씀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동영상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오늘은 좀 길긴 한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제 말을 끝까지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제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째 날 우리 뭘 만들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 칭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하늘의 개념은 하늘이 세 개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육지와 육지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네 번째, 사일에는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지금 이제 복습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과 조류를 만들고 바다에 사는 생물과 어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에는 육지와에 사는 동물을 만들고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1장 한번 다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이랑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요, 모든 창조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뭐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하면 다 이루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해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 그리고 9절에도 나오고 쫙 보세요. 그랬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드러나라, 뭐뭐 나무를 내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니 그 모든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종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난 거예요. 저는 이걸 순종의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예? 그 뒤에도 뭐 땅에게 또 뭐 내라 이렇게 해요. 모든 그 저기 11절에 보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으라 나뉘라 드러내라 내라 이루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세보고는 나르라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천지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에게 복을 주셨죠.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복은 뭐 우리가 잘 살고 뭐 잘 먹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번성하라 이랬을 때 번성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건 바로 동물들에게 또 나중에 인간들에게 주시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중에서도요,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조금 특별해요. 그냥 그냥 만들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늘 형상대로 만드셨죠. 26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동물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고 뭐 호랑이나 뭐 염소나 뭐 개나 고양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게 어디서 뭐 복제 인간처럼 그 복제 동물처럼 뚝 따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그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과 혼이 있을지언정.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그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동물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이 또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인간을 친히 빚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대충 빚었겠습니까? 그쵸? 정말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내 형상대로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낼 수 있을까를 궁리 생각하시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는 사랑을 다해서 애정을 다해서 빚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친히 빚으신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형상대로. 그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내 모습대로 빚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걸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뚝딱 만듭니까? 응? 우리 저기 호명이도 있고 쏴도 있는데 그냥 대충 만들어. 이건 내 모습대로 빚어야지. 예쁘게 만들잖아요. 이왕이면. 응? 그리고 여기다 나의 성품을 좀 집어넣고 싶어. 그랬는데 막 이상한 막 그런 모습으로 만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거 내 모습대로 이거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거기에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어떤 일을 맡겼어요?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어요.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즉 사명과 소명과 일종의 말하면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을 그런 일처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뭘 줬습니까?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 에덴을 만드시고 그것에 두시며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냐면 2장에 나와요. 2장 9절에서부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거기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단 한 가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째 날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마지막에 지었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그런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오늘 이 시간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은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거였어요. 그것은 곧 정말 이렇게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알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너희들을 절대로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임의로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도 사실은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31절에 한번 봅시다. 오늘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서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복이 임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거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아주 매우 좋았더라.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모든 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보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깨트린 게 누구냐면은 여기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속에 있던 것이 인간이었어요. 처음부터 인간.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랬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문제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자연계와 생태계의 파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 파괴되고 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드러난 그런 모든 것들,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거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그런 것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우리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히브리 헬라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군대라는 것들이 완성되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히브리 헬라 성경에는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2장 1절에 그냥 다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 땅의 것들과 그리고 하늘의 것들, 뭐 천사들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창조의 그런 6째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때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 우리서 복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의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삶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시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렇게 산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미칠 것이다. 신명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신명기에 많이 있고요.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